은혜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가운데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또 예배로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나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과 찬양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찬양의 가사에 고백과 같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은혜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소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더 크게 더 많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그런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삶의 역사하실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실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24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오늘 정직이 예배로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혼까지 강건함으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2024년도에도 직분 맡겨주시어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는 저희 직분자 되어 교회는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50장 찬송호 김정숙 권사님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눈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
말씀인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지난해 허물 많고 부족했던 믿음을 주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마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재직들이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무능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모든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며 주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재직들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 하듯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구제하고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수고와 기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길 원합니다. 새해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는 표현을 가지고 나갑니다. 온 성도가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할 때 질적 양적으로 큰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무정되게 하시고 이 헌신의 결심이 끝까지 변치 말고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성직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새해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양떼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 없고 어려움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직분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섰습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직이 되시는 이렇게 다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헌신 결음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다.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자. 신구약 성경을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산다.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에 힘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선한 청지기로서 11조와 감사와 선교 헌금을 힘쓴다. 우리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로 헌신한다. 우리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영과 육을 사랑하며 전도와 구제를 힘쓴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며 제가 잘못했습니다로 화평을 도모한다. 다 같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나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모범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고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 2024년도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시며 모든 대원들이 지휘자 반주자분 모든 대원들이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좀 마이크 좀 무선 마이크 좀 저를 주실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청지기 헌신 예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졸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뭐 한다? 너무 잘 졸기 때문에 너무 잘 졸기 때문에 졸지 않기 위해서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 자료는 작년 11월 달에 제가 관여하는 북클럽이 있습니다. 북클럽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참여해서 자료를 만든 건데,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제가 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방송실 정신 차려서 잘 해주세요. 금산양육의 연구표가 뭐라고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봉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원로 목사님이 이 제정하신 것인데, 제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 연구표, 우리 교회 핵심 가치로 제가 주창하고 있는데, 전파하고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영육 간에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우리 교회는 나홀로의 교회가 아니라 봉사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봉사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딱 두 사람 안 하네. 입이 꽉 다물었어요. 두 사람 할 때까지 내가 보는 거예요. 시작.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한 사람 안 합니다. 시작.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아멘. 여러분, 2024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도 엎드려 기도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라고요? 전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 뭐라고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뭐 하다가 목숨을 바쳤다고? 전도, 선교, 전도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일어나 전도하자는 내용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 여러분 그 전염병 때문에 고생했죠.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봐야 돼. 우리가 좀 우리 교회만 보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는데,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한국 사회 탈종교와 가파른 속도가 있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그 아래쪽은 주황색 있죠. 주황색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종교인을 얘기합니다. 종교인은 뭐 하든 자기 주먹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초월자, 하나님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뭐 마호메를 믿든지 정명석을 믿든지 신천을 믿든지 하여튼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붉은색인데, 파란색은 무종교인입니다. 아주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보세요. 1089년도에는 그 종교인이 몇 프로였었어요? 49%. 무종교인이 51%에 조금 있었죠. 이제 비슷비슷했죠. 근데 97년도에 가서는 종교인이 47%, 그다음에 무종교인이 53%. 근데 2004년에 와서는 이제 종교인이 많아졌죠. 54%에서 47% 했는데,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여러분 2022년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37%. 100명에서 37명이 종교인이고, 그다음에 종교가 없다,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뭐예요? 63%예요. 그러니까 점점 한국 사회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탈종교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근데 2022년도에 조사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19세에서 29세까지, 그러니까 20대를 얘기하면 20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라는 겁니까? 19%. 19%. 그다음에 30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불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뭐 신천지를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몇 명? 19명. 그다음에 30대는 24%, 40대는 34%인데 60대 이상에서는 뭐예요? 이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숫자가 60대 이상에서는 반반인데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점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이것이 점점 올라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종교인들이 더 많아지겠죠.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감소되고 있어요. 심각하게. 근데 가난한 성도가 증가한다는 뭐예요? 가난이 무슨 뜻일까? 1번 교회 잘 나오는 사람, 2번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안 나가. 이 가난한 성도는 교회 거꾸로 얘기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보세요. 개신구 인구 추이를 보면 총인구 기준에서 여러분 2012년에 몇 프로 했었어요? 22.1%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 1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2% 했었는데 2022년도 여러분 2025년 재작년이죠. 코로나19가 끝난 직후에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 15%. 옛날에는 뭐 25%를 자랑한다, 20%를 제기한다 했는데 지금은 결국은 어디가 떨어졌냐면 15%가 떨어지고 2032년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겨우 10.2%가 되는 겁니다. 100명 중에 10명이 10%만 예수를 믿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점점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개신교 인구수에 비하면 이런 요건 넘어가고요. 가나안 성도는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니까 가나안 성도 인구 추이를 보니까 2012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는 예수를 믿긴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이 사람들은 10.5%. 2022년에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예수를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29.3%. 2032년에는 어떻게 된 거야? 교회는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고 뭐 우리 엄마도 교회 나가고 나도 교회 나가는데 교회는 안 가. 그러면서 52.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절반이 교회는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수치가 나타난 겁니다. 이거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아주 이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그 연령대가 어느 때냐? 주로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개신교인 유입 유출 추정인데 개신교 인구를 봐서 개신교인 유입은 몇 프로가 들어와요? 교회 16.4%가 들어오는데 나가는 사람 뭐예요? 19.2%가. 그럼 16명이 들어오고 거의 19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나게 손해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주로 누가 빠져나가냐면 20대가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니까 그 빠져나간 사람들 중에서 20대가 20% 나가고 30대가 몇 프로? 거의 30%가 29.1% 30%가 30대가 빠져. 그러니까 교회 30대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30대 우리 교회도 30대 찾아보기가 힘들어. 40대 21.9%, 50대 12.9%, 60세 이상은 13.1%,
점점 나이가 들수록 교회는 이렇게 정착하는데 20대, 30대, 40대에서 이 교회를 안 나오고 빠져나가는 이 유출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20대, 30대, 40대, 특별히 3, 40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지금 어떤 추세냐면 30대, 40대를 잡아라. 30대, 40대를 놓치면 교회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들마다 30대, 40대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현장 예배 회복도입니다. 올해 들어 증가 멈춤인데,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2019년 이전에 2018년 정도 되겠죠. 19년이나 20만 되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는 거의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그죠? 교회를 뭐 20명 미만 나오고 50명 미만 나오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렸던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든 간에 주일 예배는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쳤죠. 그래가지고 뭐 주일 군청에서 제가 고발당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를 예배 드리는데 군청에서, 우리 충청남도 도청하고 우리 금산군청에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한테 검열해서 우리 교회가 걸려가지고 충청남도에 2군데에 걸렸어요. 저희 교회하고 그다음에 저기 계룡의 어떤 교회하고 2군데에 걸려가지고 저를 갖다가 고발하기로, 저를 고발해서 깜빵 넣든지 벌금을 때리든지 이 금산 장로교회 목사를 제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잘 넘어가긴 했는데, 하여튼 충청남도에서 2교회가 걸려가지고 어떻든 우리 교회는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아주 오지게 걸려가지고 참 참담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서 예배를 20명 이하로, 이 예배당 큰데 20명만 드리라 했는데,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자기는 평생 예수를 믿고 이후에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목사님, 주일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는 이 벌금 맞고 깜빵 들어간다는 협박 공갈에 의해서 내가 이 예배를 못 지키게 하면 되겠느냐 고민하는 중에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번떡거리는 게 있는데, 그래, 새벽 예배로 돌리자. 그래서 새벽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안 오니까 9시부터 공무원들 들어오니까 새벽 5시, 7시, 9시, 11시, 2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5번도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새벽에 뭐 7, 80명 2부 예배 때 주일 2부 예배 새벽 7시에 수십 명, 그다음에 몇 시에 막 수십 명씩 와가지고 거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안 지켰어요. 그냥 문 닫아놓고, 우리 교회는 어떻든 간에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를 드려야지 산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든 간에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돼서, 근데 그 이후에 참혹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주일 예배를 어떠한 일이 있어서 새벽 우리 교회 같이 주일날 5번을 드렸던지 어떻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성장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2022년 4월 달에 이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예배가 이제 풀어졌죠. 예배를 집회를 드려도 좋습니다라고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2022년 4월 달에 66%가 회복이 됐어요. 66%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2022년 작년보입니다. 22년 4월 이전에는 66%, 2022년 4월 달은 73%가 들어왔고, 2024년 1월, 작년 1월 달에는 85%, 2023년 5월 달에는 86%.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교회는 2023년 남들은 60, 85%, 86%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100%가 넘었습니다. 교회가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 숫자가 더 증가하는 110%, 120%, 130%까지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는 지켜야 된다.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겨우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80%대, 그러니까 거의 15%에서 20%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한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를 드린 교회들은 100%, 우리 교회 같이 110%, 120%, 130%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도 우리 교회도 알다시피 우리 유치부, 유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어떻게 됐을까요? 추풍 낙엽. 그냥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2022년 4월 이전 38%, 2020년 4월 이후에 43%, 2023년 1월 71%, 2023년 5월 79%.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이와 별로 달라지지 않고 거의 이와 비슷하게 됐습니다. 작년부만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비율을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이 코로나 19 이후에는 제일 처음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유튜브 방송을 들었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80%, 90%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냐고 15%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제 출석하는, 제일 앞에 보시게 되면 출석하는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모든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빼고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그 풍경이 있는데 교인들이 온라인 사용 이것이 일반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 유튜브 봤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일부 예배 때 보고 2부 예배 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때 보게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예전에는 거의 한 명도 없었는데 한두 명 있었는데 지금은 꽤 많은 숫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었다. 그래서 첫째, 교회 출석자 48% 일주일 1회 이상 온라인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유튜브를 보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 유튜브라든가 온라인 예배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희 교회는 지금 몇몇 분들은 헌금을 할 때 뭐로 할까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하는 예배에서는 껍데기에다가 누구 헌금하고 실제로는 어떤 거기다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거 점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82%나 돼요. 100명 중에 82명은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온라인 예배 참여 시 그래도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우리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찬의 정착이란 플로팅이란 말이 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인데 플로팅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연못에 가게 되면 둥둥 떠 있는 뭐가 있죠? 꽃잎이라든가 풀잎이 있지 않습니까?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을 플로팅이라는 말을 갖다가 썸 탄다라고 하는데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교회에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좀 둥둥 떠 있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오늘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등록은 싫어. 정착은 안 해. 그래서 둥둥 떠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둥둥 떠 있는 썸 타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아. 정착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둥둥 떠 있는 썸 타는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 등록을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슬쩍 가는 이런 사람들, 플로팅 성도라고 둥둥 떠 있는, 그냥 붕 떠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지고 24%가 정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향이 있다. 좀 뭔가 교회에서 이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 프로그램을 주게 되면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죠? 그럼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뭐도 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이 핸드폰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교회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겠다. 의향 있는 사람이 73%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현장 예배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우리 보교역자들과 젊은 이 분들이 좀 앞장서 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좀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제공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OTT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어요. OTT 크리스찬. 이게 뭘까요? 지금 요즘 점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공동체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냐면 많아진 게 아니라 소수가 있죠. 교회는 나오지 아니하고 뭐라냐면 혼자 성경 읽어, 혼자 기도해. 교회는 안 나오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인터넷이든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타치받는 것을 싫어가지고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설교 듣고 나 혼자 살을 내. 그래서 이걸 갖다 초개인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핵개인. 그냥 다른 사람이 어울리는 거 싫다. 나 혼자 교회 나가게 되면 여러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교회 전도에 나오세요, 성가대 앉으세요,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교회 봉사하세요 하는 걸 귀찮으니까 그냥 나 혼자 살을 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유튜브 설교 말씀 들으면서 살을 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 신앙적인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오늘 자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주세요. 넘기시면 헌금을 제외한 교회 내 주요 사역 회복도가 코로나 이전 대비해 70% 안팎에 그쳐. 헌금은 많이 회복이 됐어. 전국 교회에서 이 통계를 보니까 헌금은 거의 코로나 이전보다 몇 프로가 나오냐면 90% 정도. 100%가 아닙니다. 90% 정도가 헌금은 회복이 됐는데,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봉사활동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이 일꾼들이 떨어져 나가서 70% 안팎의 이 일꾼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70% 빼지 못해. 그러니까 그 예전에 몇 년 전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이 헌금도 90%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것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주요 사역도도 몇 프로밖에 안 된다? 7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넘기세요. 빨리빨리 합니다. 코로나 이후 성도들의 신앙 약화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 강화되었다, 약화되었다? 돌고 있어요. 시작. 코로나 이후에 내 신앙은 어땠습니까? 약해졌습니까? 강해졌습니까? 1번 약해졌다, 2번 강해졌다.
우리 교회는 항상 몇 번? 2번.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일지라도 내 신앙의 성숙도는 어떻게 했다? 더 강해졌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이 약해진 것 같다. 파란색이, 진한 파란색이 약해진 것입니다. 깊어진 것 같다는 것은 주황색이 깊어졌다. 신앙생활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 뭐예요? 약해진 것 같다. 몇 프로? 2022년 4월 몇 프로예요? 37.6%가 약해진 것 같다. 깊어진 것 같다. 몇이요? 13.1%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약해졌죠. 근데 2023년도 5월 달에 와서는 작년 5월 달에는 29.8, 30% 정도가 내 신앙은 약해졌다. 근데 깊어진 것 같다는 것은 그 반 정도 되는 15.6%가 내 신앙은 깊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면 그냥 슬쩍슬쩍 지나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모이는 것도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 교회 하향 편준화가 됩니다. 교회가 점점 이제 약해지면서 교회가 5년 이내 위기 도래 교회가 13%. 그러니까 교회 문 닫는 교회가 5년 이내에 지금 13%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30명 이하 교회 보세요. 제일 앞에가 교인 수가 30명 이하 교회. 교회 수가 지금 1942교회였는데 교회가 전체를 봐서 23.8%가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23.8%인데 교회 수가 21년에는 교회가 늘었죠. 3,538교회로 늘었는데 2021년도에 30.6%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증가했어요. 82% 증가했어요. 작은 교회들은 증가했어요. 개척교회는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51명에서 100명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마이너스 5.2%.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5.2% 줄어들고 101명에서 300명 교회가 9.2% 10%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301명에서 500명 교회가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501명에서 1000명 교회 모이는 교회는 10.7%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1001명에서 3000명 교회는 25%가 교인 수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1명에서 그러니까 점점 작은 교회는 숫자가 그러니까 막 무너지니까 막 교회가 숫자가 막 와르르 무너지니까 점점 작은 교회는 늘어나지만 큰 교회들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이 우리가 정신 안 차리게 되면 우리 금산장독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은 지금 막 엄청 어렵지요.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 믿음 생활 잘하자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졸지 말고 잘 듣자. 야, 8번. 근데 문제는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죠? 급속한 고령화. 10년 후 교회 출석자 절반이 60세 이상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미 뭐가 될까요?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되는데 이 도심지 교회가 전체 합해하면 뭐냐면 10년이 넘으면 전부 다 한국 교회 전체가 뭐예요? 60대 이상이 되는 교회가 고령화가 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그래서 고령 친화적인 교회로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뭐 해야 될까요? 고령 친화적인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령 친화적인 교회가 되면 첫째 교회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베이터를 놔야 돼. 여러분들 다리 아파서 못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아파 죽겠대.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 뭐냐면 이 교회가 앞으로 이 3층 4층 되는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어떡할까? 교회는 문 닫아야 돼.
거의 못 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어떡하죠? 2층 되는 교회도 전부 다 막 벽을 뜯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고령 친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라 해야 될까요? 어르신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에 대한 이분들이 교회를 지키니까 이 어르신들을 위해 그래서 우리 어떻든 교회가 이 고령 친화적인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 교회가 이제 거의 50% 이상이 뭐 50% 전부 60% 이렇게 나갈 텐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섬겨야 될 거니까 고령 친화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교회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시사점이 나오는데 한국교회 작동 프로세스의 변동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냐면 높은 소속감에 기초한 강력한 동원체제의 약화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뭐예요? 모이지 말자. 어떻게 하면 모이지 말까? 이런 믿음 없는 얘기들을 우리가 너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동원체제의 약화가 자꾸만 예전엔 목사님 말씀에 우리 교회 모입시다 그러면 다 새벽 예배 모입시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모입시다. 뭐 구역 예배 모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점점 교인들이 개인화되면서 모이지 마.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다. 두 번째, 헌신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손님만 있고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합시다. 손님만 있고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죠. 과거 수직적 문화에 대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거부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툭툭 튀는 거예요. 못해 뭐 하면서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넘기세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약화고리인 뭘 잡으라? 30대, 40대를 잡아야 된다. 합시다. 30, 40대를 잡아라. 이 교회의 약한 고리입니다. 이 30대, 40대가 약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의 허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30대, 40대가 끊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주일학교가 유치부 주일학교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놀러 가자.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을 때는 30, 40대 엄마들이 아이 낳으면 아이들이 뭐예요? 유치부 주일학교인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매일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니까 잠자고 놀러 가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30, 40대가 무너지면 주일학교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 약한 고리 30, 40대를 봅시다.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반 이상 직장 스트레스, 가사,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30, 40대가 왜 약해지느냐? 이들이 직장, 가사, 또 육아로 인해서 이 절반 이상이 지쳐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잘 모르겠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잘 거쳐서 나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주일학교 안 나오고 그냥 주일 예배만 저 뒤에서 보는 사람도 있죠.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34%가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 중에서.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 이탈률이 43%가 되고 신앙 수준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예배 이탈 3040은 10년 후 교회 이탈 의향이 몇 프로가 된다? 73%.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 현장 예배 이탈했던 이 그 3040 세대들은 나중에 교회 이탈 의향이 거의 73%가 나중에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 이들의 자녀들은 교회 학교 뭐하다? 이 30, 40대 교회 잘 안 나오는 부모를 둔 주일학교 자녀들은 교회 주일학교를 출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 40대의 이 성도들을 교회가 정말 관심 있게 둬야 되는데 넘기세요. 교회들마다 30, 40대의 교인들이 추락하고 이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30, 40대를 위한 이 부서를 만들어서 이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이들을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죠? 감사하게도 작년에 무슨 부서를 만들었죠? 청년 부부반을 만들었습니다. 30대 40대 부부반을 만들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역자를 우리 최선남 목사님 부부가 담당해서 젊은이들을 돕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한국교회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 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분들 그러죠. 20, 30대 청년 때를 다 공부했는데 30, 40대가 돼가지고 지금도 교육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이들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교회가 30, 40대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벌써 20년 넘었죠. 근데 그때는 벌써 제가 담당했던 부서가 뭐냐면 청년 부부반, 지금 똑같은 젊은 부부반인데 30, 40대의 필요성을 채워가지고 벌써 그 당시에 저를 갖다가 전문 사역자를 세워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다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30, 40대의 젊은 이 부부들을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목회자가 생각하는 향후 목회 중점 세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생각하는 향후 목회의 중점은 어디에 둬야 되냐? 바로 30대, 40대에 대해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모든 세대를 비슷한 비중으로 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교회 내 30대, 40대 젊은 부부 모임이 있다. 41%입니다. 모두 없다. 59%가 있고요. 30, 40대 모임 결혼 상관없이 30, 40대 모임이 있느냐? 18%가 있고요. 젊은 부부를 위한 모임이 여러분 교회에 23%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많은 교회들이 젊은 부부를 위한 모임들이 겨우 23%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더 이 젊은 부부를 위한 모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고요. 30, 40대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0, 40대가 우리를 위해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30, 40대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에게 30, 40대 모임 필요하다. 담임 목사는 30, 40대 모임 필요하다가 98.5%, 그리고 거의 100%가 이 30, 40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30, 40대의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40대 모임 의향은 59%, 30, 40대 모임 참여 의향은 55%, 30, 40대 직장의 모임 필요성은 70%, 30, 40대 부부 육아 모임 필요성은 80%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을 위한 이런 모임들을 교회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럼 또 넘기세요. 교회 내 아이돌범 역할 필요하다. 85%는 6%.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육아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교회가 이 85.6%가 이 아이 교회 안에서 타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86% 정도가 동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에 그럼 4번 한번 보세요. 넘어서 소그룹 봅시다. 소그룹 4번 넘기고요. 소그룹 잠깐만 하고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어요. 대그룹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가 되겠고, 이 소그룹은 쉽게 얘기하면 구역 예배 또는 분방 공부 또는 전도회, 이런 것이 되겠죠.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된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모임 빈도, 소그룹 활동의 질, 말씀 나눔 기타가 이 소그룹을 모이게 되면 모임 빈도, 소그룹 활동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교제 제공, 체계적 교과 과정, 리더 교육이 필요하다. 리더의 열정과 리더 계승, 교회 공동체 내 외로운 크리스찬이 36%인데 이 외로운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는데 대그룹이 있으면, 근데 소그룹을 갖게 되면 외로운 크리스찬을 36%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 사회에서 용기와 자극과 위로를 받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은 대그룹을 모이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어느 서울의 큰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밥을 먹는데 내가 거기다 한 2시간 정도 기다리고 3시간 정도 있었나?
3시간 정도 했는데 큰 교회니까 저를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이 그냥 혼자 갔다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물 마시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제가 가만히 봤는데 어떤 성도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용기 있게 밥을 먹고 가는데 그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절한 것 같은데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아무도 그 성도에게 말 붙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아무도 새로운 성도에게, 밥 먹고 가는 성도에게 여러분들은 아무도 말 붙이지 않았어요. 앞에서 밥을 먹는 사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식기를 갖다 놓고 물을 먹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가 그랬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대그룹을 모이게 되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사람인가 보다. 근데 소그룹을 모이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도 붙이고 얘기도 하고 어디서 오셨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식사는 마셨느냐고,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느냐고 얘기할 텐데 아무도, 대그룹은 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 페이지 넘기셔서요. 목회자 향후 성장하는 교회는 뭐다?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 따라합시다.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1위 보세요. 1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제일 앞에 소그룹이 모이면 활발한 교회 뭐예요? 1순위가 앞에 B가 뭐야? 50%. 그러니까 소그룹이 활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1등이,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1등이고요. 교회 성장하려면 2등이 설교가 은혜로워야 돼. 세 번째, 예배가 잘 드려야 돼. 1위가 뭐라고요? 교회 성장할 때 첫째가 뭐야? 소그룹이 활발한데, 두 번째 목사님 설교, 세 번째 예배가 은혜롭고 뜨거운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첫째 어디라고요? 소그룹. 여러분들 구역이, 여러분 전도회가, 여러분 뭐 찬양되면 찬양되든지 이런 모임들이 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것이 안 모이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교회는 가장 중요한 성장의 가장 첫 번째 기고되는 이 소그룹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 성장은 멈춰지는 거죠. 두 번째, 설교를 잘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돼요?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의 1순위, 2순위, 3순위입니다. 세 번째 넘어갑시다. 소그룹의 유익성. 소그룹의 유익성을 보고 이것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감이 여러분 졸고 있기 때문에. 소그룹의 유익성. 첫째, 모이면 어떻게 해요? 모이면 즐겁다. 몇 프로가? 93%가. 나에게 소그룹은 뭐다? 유익하다. 93%.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90%.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다. 몇 프로? 90%.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는다. 89%. 나눔의 깊이가 있다. 80%.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하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소그룹이 잘 모여서 기반이 단단해진 다음에, 그러면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되면요, 대그룹이, 우리 교회가 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3040 우리 젊은 세대들을 여러분들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을 도와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회 활성화시키고, 구역 활성화시키고, 여러분들 주일학교 활성화시키고, 찬양대, 찬양단, 찬무단 뭐 이런 모든 부서들이 활성화돼야지만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고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3040 젊은 세대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시고 이들을 돕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설교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권사님들 323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세요. 권사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예, 저기 앞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신무 권사님들이십니다.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열심히 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신무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나오셨네. 예. 아멘. 네, 우리 권사님들도 헌금 좀 하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드린 손길은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이 온데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은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지기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헌신 청지기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겠고요. 여러분들이 VIP 전도 수첩 받으셨죠? 이 VIP 전도 수첩을 여러분 받으셔서 2024년도에는
내가 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좀 열심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앞에 보게 되면 뭐 태신자 전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써놓으시고, 여러분 전도했던 분들도 이름을 적어놓으셔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헌신 예배와 동시에 우리 교회 표현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예결산 편성을 위한 재직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부서 사랑부가 첫 번째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사랑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는 당분간 쉬지만 우리가 정말 이 소그룹이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더 우리가 이 구역장님과 우리 구역 교사들은 우리 구역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전화하시고 관심을 가져줘서 이들이 좀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 부흥성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금산 제일장로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낮 10시 30분, 밤에는 7시입니다. 성경 읽기 반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발행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환자들, 특별히 내일 우리 박수아 청년이 그 갑상선이죠. 갑상선 암이 있는데 내일 수술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의사 선생님에게 은혜 주어서 잘 수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김인혜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복석 선호님도 이렇게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 잘 나오시다가 이제 몸이 연약해서 이제 성심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먼저 그분을 전도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현희 집사님과 육순자 집사님과 정정학 집사님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2024년도에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 전도하는 교인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예수님과 같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인이 되게 하시고 힘써 전도하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는 우리 성도를 내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한 30, 40대 젊은이들을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환우들이 많습니다. 이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우리 수아 청년 내일 아버지 갑상선암 수술합니다. 주여,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만 힘들지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써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2024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복받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금산 땅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
전달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환우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일 수술하는 우리 수아 청년을 지키셔서 아버지 수술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는 집도이에게 은혜 주어서 아버지 정확한 집도하게 하여 주시며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정확하게 암을 도려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서 우리 수아 청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 김인혜 권사님, 김복서 선호님, 김현희 집사, 육순자 집사, 정장학 집사, 이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청지기들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 충성을 다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신 그 은혜가 머리 숙여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청지기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과 금산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